맨 처음 지구는 완전히 물로 수천 미터 가량으로 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즉시 대기권 위로 올리셨습니다. 이것을 둘째 날에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홍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물들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천천히 내렸습니다. 물을 올릴 때는 처음에 하루 만에 하시고 물을 그 땅으로 쏟을 때는 40일 동안 이렇게 비로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려진 물이죠. 내려진 물을 얼마 동안 또 하늘로 올리셨죠. 무려 1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대기권 밖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처럼 그냥 하루 만에 즉시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그 민수기 11장 23절에 모세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정말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은들, 솥대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믿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다고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언제나 동일하다면 처음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하루 만에 지구에 있는 그 엄청난 물들을 그 대기권 밖으로 올리신 것처럼 내릴 때도 즉각 그렇게 하시고 또 올릴 때도 즉각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물을 내리시고 또 물을 올리실 때는 1년 가까이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제 순전한 제 생각입니다.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대기권 밖에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물들을요, 한꺼번에 쏟는다면 방주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을요, 단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쫙 올린다면, 글쎄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지만 방주도 함께 물에 딸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방주는 결국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그 방주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물들을 내리실 때도 천천히 또 그 물을 올리실 때도 천천히 올려서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 식구들과 그 모든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은 온 인류에게 베푼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물들을 천천히 내리기도 하시고 또 천천히 올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노아 시대에 그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600세대던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홍수와 그 비들이 40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4절에 나오죠. 4절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01세가 됐을 때 1월 1일에 지면의 모든 물이 그쳤다라고 13절에 말하고요.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7장과 8장에 보면 이와 같죠. 노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배가 방주가 그렇게 아라산에 머무른 것, 땅에 물이 거친 것, 땅이 마른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홍수 심판이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 날짜까지 나오잖아요. 몇 년도, 몇 월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듯이요. 노아 홍수 심판도 그 홍수가 언제 시작되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바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높은 산에는 이런 조개든 물고기든 그런 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해산물들이 높은 산에서 화석이나 이런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 5개월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된 이후 5개월이 됐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 때부터 약 2개월 반 됐을 때죠. 2개월 반 됐을 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꽤 높은 산이에요. 높은 지대 산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좀 낮은 산들도 보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많은 땅들이 이미 물이 거치고 말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는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많은 땅들이 드러났고, 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방주에서 속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방주 안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8식구가 그 모든 짐승들의 먹이를 주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으면요, 배설물들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8식구가 이 일들을 매일같이 했으니까 아마 상당한 노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가만히 조용하게 있었을까요? 그렇게 조용하게 있지 않았겠죠. 새들도 지저귀고 동물들도 하고 개들도 짖고.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안에 모두가 조용했다면
오히려 더 큰 병이 났을지도 모르. 이제 일이 없었다면요. 그런데 이제 막 바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도 아마 잘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삶은 진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중노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빨리 나와서 좀 동물들도 자유롭게 그렇게 뛰놀게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진짜 좀 넓은 곳에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감옥에 가 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자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는 참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요, 잠자리도 주고 밥도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감옥에서 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을 해도 감옥 밖에서 세상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빨리 석방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노아 방주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산에 올라가고 싶든 또는 냇가로 가고 싶든 바다를 보고 싶든 어디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이제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조금만 이제 물이 그치고 땅이 나오면 속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지내는 시간이 무려 약 5개월 가량이나 됩니다. 그래 이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고 많은 땅들이 드러났다 해도 그때는 그래도 나오지 않더라도요. 자, 언제쯤은 나와야 되냐니까 오늘 이제 읽은 13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이제 비둘기들을 보내서 이제 땅에 물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감소된 걸 보았기도 했죠. 자, 이 13절에 보면 자, 지금 601년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어때 했다고요? 지면의 모든 물들이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물이 다 빠졌다. 완전히 다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노아가요, 뚜껑을 제치고 직접 보았다라고 하죠. 자, 뚜껑을 열고 이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방주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물이 이제 완전히 다 빠졌으니까 지면에서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주 느긋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때 한 5개월 전쯤, 그때쯤 이미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안 나왔다면 지금 이때는 물이 지면에서 다 그치고, 자, 이때쯤은 저는 정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노아처럼 했을까요? 정말 노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이 되었을 때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러죠.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요, 좀 이 물이 그친 지 이제 그러니까 57일 약 두 달 만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물이 완전히 그치고 2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은 글쎄 아마 아라랏산의 방주가 150일 만에 그게 머물게 됐을 때 그때 나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산들의 봉우리가 나왔을 때 그때 한 5개월 전쯤에 이미 나왔을 것이고요.
그래도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2개월 전이죠. 지면의 모든 물들이 다 그쳤을 때, 그때는 글쎄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조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요. 진짜 느긋하게, 진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여유롭게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는요, 자기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충분히 나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이나 방주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정말 믿었구나. 진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듯이요. 이 노아를 보면서 정말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노아의 믿음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진짜 나도 노아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부러우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노아의 이런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아마 저도 여러분도 다 부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노아는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6장에서 보았죠. 노아는 어때다고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는 매일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은 거죠.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아도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게 되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 만나가지고 믿을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고 또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진짜 신뢰하게 되잖아요. 제가 자주 비유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3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빌려주겠죠. 진짜 없으면 꼬서라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왜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거 떼먹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 30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돈이 30만 원 있어요. 빌려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계속 교제하면 신뢰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굳건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면 바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느긋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조급한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고 정말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서둘러서 어떤 일들을 거르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정말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전에는 거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